이제 다음 주일이면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성탄절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전하면 될까요? 하고 저는 하나님께 물으며 말씀을 준비하겠죠. 그랬더니 저는 이사야 35장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 맞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백성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될 텐데 그 생활 속에 영광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고 살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고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35장을 통해서 광야와 사막을 들어가 비유로 들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전한 3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한번 생각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절에서 2절 보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땅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변화된 땅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모습입니다. 한 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을 살펴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35장을 읽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장은 34장이겠죠. 근데 34장은 뭘 읽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에돔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대적자의 상징으로 에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심판에 대한 얘기가 34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35장엔 하나님이 종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 이 궁극적인 구원을 노래한 것이 35장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면 34장은 심판이고 35장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심판과 구원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과 구원에는 반드시 땅에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34장에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멸망합니다. 그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사막과 광야와 사막, 메마른 땅 사막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더니 거기가 놀라운 백합화 꽃이 피는 곳으로 변화됩니다. 구원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변화가 있어야 되죠. 사막에 꽃이 핀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백합화가 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백합이라는 꽃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오면 피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 백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합화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럼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백합화 피는 그런 놀라운 변화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꽃이 피는 사막이 변했으면 기쁘잖아요. 그럼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삶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심령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데,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기쁨이 없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줄 알고 기도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에 어울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 1절에서 2절 들어가 보죠. 그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탄절입니다. 오시면 땅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질문들이며 1절에서 2절 한번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되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이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뭘 상징할까요? 죄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보기도 추합니다. 소망도 없는 그 광야, 메마른 땅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척박한 심령, 예수 믿기 전에 척박한 심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심령에 메시아가 오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을 자랑할 것 못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 백합화 꽃이 피어요. 사막에 꽃이 핀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 꽃이 피어요. 그리고 무성해져요. 무성의 갈말에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의 영광은 레바논 하면 백향목이죠. 백향같이 무성한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갈멜과 샤론 하면 평야입니다. 기름진 평야. 거기서 곡식의 풍요로움과 또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 믿는데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즐거운, 그래서 우리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내가 심령이 변화돼야 가정도 변화됩니다. 그런 요게 바로 사막, 메마른 땅, 광야는 우리의 심령, 척박한 심령입니다. 그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언제 이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척박 사막과 광야가 언제 이런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2절의 끝에 보니까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것들은 광야, 메마른 땅, 사막입니다. 우리의 척박한 심령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그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분이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척박한 이 죄짓고 살던 이 메마른 사막 같은 심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예수 믿게 되니까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하나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갖다 우리는 은혜의 단비다 하고 물로 표현합니다. 그럼 사막에 물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심령에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메마랐던 사막과 같은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 믿는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죠. 그랬더니 레바논에 꽃이 피고 거기에 무성해지고 백합화의 꽃이 피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평야의 아름다운 곡식 열매 꽃들이 맺히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노래 부르고, 이것이 우리 가정들, 비록 경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비교해서 볼 것부터 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이게 더 행복한 일입니다. 돈 많아도 얼마나 가정에 불화가 있는 가정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참으로 변화된 것,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성령을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면 소생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들이 물 많이 있고 바다를 다시 소생시키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 우리도 살리는 역사, 생명 역사가 늘 함께하는 그런 산,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변화된 땅에 거하는 자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요. 우리는 변화된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니까 3절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당시 유대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이방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침범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 황폐해졌고, 그리고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은 포위되어서 멸망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받은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구원과 회복을 이사야가 받아갖고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굳게 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은 분명히 오셔서 회복시켜 줄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며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놓지 아니고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웬만한 아주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환란이 오면 그도 두려워하고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웬만한 그런 두려움이나 시련이 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조그만 것이 와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는 교회 생활 그만두겠다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믿음도 포기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3절에서 4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네 손이 흔들리지 않느냐고. 그 흔들리는 손을 강하게 하고, 그 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가지고 네가 먼저 굳게 쓰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믿음으로 세워서 굳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부터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점수가 발표됐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짜증납니다. 욕심에 못 미치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적어도 나는 이 정도의 점수는 기대했는데, 이만한 대학을 가려고 생각했는데 못 미칩니다. 그럼 얘가 짜증내요. 그럼 집에서 짜증내면 그 점수도 못 맞아서 짜증내니까 부모가 볼 때 속상하죠. 이 아이한테 얼마나 기울였는데 이렇게 짜증내냐고. 같이 짜증을 내면 안 되죠. 우리는 저들에게 격려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 네가 이번 시험 잘못 볼 수 있어. 잘못 봤지만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너가 지금 다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낙심해? 왜 절망하고 있어? 그러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이 최후만 전드시고 제자들도 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합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저는 안 떠나요. 죽어도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갈 겁니다. 했더니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네가 분명히 두려워서 너는 믿음이 떨어질 거야. 그러나 다시 일으켜 네가 세우거든. 그럴 땐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어라. 이것이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도와줘라. 본문 4절에도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우리 서로 격려하시고 도와주는 거. 교회 성도 간에도 그래야지만 가정에서도 남편이 좀 힘들어 오면 격려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해. 직장 떨어지면 다른 직장 가지면 되잖아. 안 되면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서 살면 되잖아. 그걸 수용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는요, 손과 무릎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손과 무릎이라는 것은 절망이나 두려움 앞에는 굉장히 약해요. 근데 이것이 마음이 일어나요. 절망과 두려움이 마음에서 찾아와요. 근데 이게 들어오면 손은, 두려움이 들어오면 손이 축 처져요. 직장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손이 축 처지고 힘이 없어요. 일할 힘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은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바로 이것이 두려움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리기 시작한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가 없어요. 무릎이 떨리는데 어떻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손이라는 것은 일하는 겁니다. 봉사, 섬김입니다. 그리고 무릎이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섬김과 예배도 섬김이에요. 섬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약해지면 섬김도.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도 이게 자꾸 사용하다 보면 그게 힘을 얻고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대장정이 있죠. 대장정 팔 한번 만져보셨어요? 여기 근육이 딱딱해서 돌덩이가 될 거예요. 왜요? 늘 팔을 쓰니까, 망치를 휘두르니까. 축구 선수들 다리 한번 만져보세요. 귀에 색이 든 거 될 거예요. 왜요? 늘 계속 뛰어다니니까. 사용하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나는 손이 정말 약해, 아직은. 그 약한 손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섬기고 봉사하세요. 그리고 난 무릎이 떨리는 무릎 갖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무릎이 떨리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다 보면 손이 강해지고 무릎이 굳건해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보화. 가정에 한 1억이 생겼다고 합시다. 1억을 금고 속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1억만큼 부자입니다. 1억 금고에 넣어놓고 있으니까 1억은 있어요. 그만큼 부자죠. 그런데 더는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보화 1억을 갖다가 활용한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그 활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걸 통해서 같이 함께 하니까 더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요, 자꾸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는 것 힘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려우면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떨리는 무릎 지금 약 떨리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안 떨려요. 점점 자라나니까. 5절에서 6절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우리 삶 주위에 일어날까?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5절에서 6절 보시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성령, 여러분들 언제 성령 받으려고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요. 아무리 성령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에 거저 주신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거저 내 안에 성령과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릅니다. 광야에 물이 솟는 것, 광야에 물이 솟을 수가 없죠. 그건 성령, 물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광야 같은 메마른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성령의 역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있으면 내가 볼 때는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불가능하죠.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리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사람이 뛰는 것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자가 노래하는 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갖다 내 한계 속에 가둬두곤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할 수 없을까요? 민수기 11장 보면 모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가요. 하나님이 저들 살리기 위해서 새벽마다 내려주는 게 만나예요. 처음에 너무 좋아서 이게 뭐야? 기가 막힙니다. 만나 먹으니까. 근데 늘 만나만 먹다 보니까 척박했어요. 아이고 그거 척박한 것. 아주 먹기가 역겨웠어요. 만나가. 그래서 원망하면서 울기 시작하면서 애굽에 그 먹던 노예 생활하면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했어요. 그러면서 고기 좀 실컷 먹었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너희들 하루가 아니고 한 달 동안을 물릴 정도로 고기를 매일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광야 지나고 있는 인원이 몇 년? 60만이에요. 60만이 뭘로 이 사막에서 뭘로 먹어서 고기를 물릴 정도로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 달을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모세한테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모세에게 야, 내 손이 짧으니? 그것도 못할 내 손이니? 그러면서 너가 이제 내 말이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람을 불어서 메추리 떼를 갖다가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몰아주었습니다. 싹 하고 이스라엘 진영에 메추리가 내렸습니다. 고기를 실컷 먹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라 있지 네 안에. 사라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 아,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아? 하나님이 100세 아들 낳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너 아들 낳는다고 사라를 통해서. 사라도 경수 다 끝났어요. 이제는 뭐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나 늙었는데 하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니? 너는 할 수 없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기한이 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때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난 아들이 100세 난 이삭이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려운 문제 부닥치면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길을 혹시 가지 않는가, 자기를 한번 이 말씀 통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죄로 황폐된 심령을 말합니다. 척박한 심령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성령의 담비가 내 마음에 오면서, 그리고 이 물을 통해서 사막이 살아납니다. 광야가 살아납니다. 물이 사막을 살리잖아요. 광야를 살리잖아요. 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서 잡아서 죽이는데 넘겨주지 않았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에게 가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솟아오릅니다. 그 생수를 가지고 그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도 바울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하여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입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도 좀 더 변화된 삶.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그 주인 빌레몬의 것을 훔쳐 도망간 사람이거든요. 종이.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한 편지가 있습니다. 이게 빌레몬서인데 1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에게는 전에 무익했지. 훔치고 도망간 노예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됐어.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런 대상입니다. 우리도 변해서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 얘기 아시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 같은데, 그리스도 같은데 이게 아닌지 그런지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가서 구약에 말한 그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확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변화된 삶에 일어난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검토해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즐겁고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것이 다 되는가?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참으로 어렵고 노래도 안 나오고 기가 꺾이고 그냥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삶을 평생,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고 평생 그런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죽음이 문 앞에 닥치면 그도 이제 노래하지 못했던 혀가, 말하지 못한 혀가 열려서 가장 어려운 노래를 부르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백조의 노래다. 백조라는 새가 노래 부르지 않고 있다가 죽을 때만 노래 부르고 죽는 새가 백조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도 그에겐 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입니다. 그는 고달픈 이 인생길을 다 이제 마치고 이제는 숨만 넘어가면 저 좋은 낙원에 들어가니까, 낙원에 문턱에 서 있으니까 그의 혀가 열려서 가장 은혜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일입니다. 이게 신앙의 인의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갈 때 광야에서 물이 없잖아요. 목말라 죽겠다고 난리를 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바위죠. 바위를 치라고 했더니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광야에서 반석을 처음 마시는 것,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다. 그럼 반석 대신 예수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라. 바로 광야에서 반석같이 물을 마신 것이 성령을 가리켜 한 말씀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때 내가 볼 땐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가능했던 일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가고 무릎 꿇는 건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은혜가 일어나야 변화가 있습니다. 본문에 봤더니 은혜가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장님의 눈에, 귀머거리의 귀에, 절름발이의 발에, 벙어리의 혀에, 광야와 사막에 임하니까 장애가 다 해결되고 뛰고 노래하고 듣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옛 모습 그대로 살라고 고집한다면 그건 참으로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입니다. 변하십시오. 말씀 받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좀 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모든 게 변하면 우리가 정말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변화 역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예수 믿는다고 했습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예수 믿으려고 안 했어요. 예수 몰랐는데.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멋진 사람이고 지옥에 있는 건 죽일 놈이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은 뭐 대단히 선하고 똑똑하고 난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누굴 택했습니까? 맹인의 눈을 택했습니다. 귀머거리의 귀를 택했습니다.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저는 자의 발을 택했습니다. 말 못하는 혀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노래하고 뛰고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은 은혜 속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지. 그래서 겸손과 감사가 은혜 속에 있는 단어지, 자랑하고 교만한 것은 은혜 속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 내게 정말 성령이 있나? 간단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여기도 10장에 1, 2, 3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주님하고 부릅니까? 당신 성령이에요.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는 거, 내가 정말 저는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너 얼마나 변화되니? 몰라요. 저 변화 안 된 것 같아요. 난 나은 것 같아요. 변화 안 되고 성령이 계시고 이 말씀 전하면서도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답게 키워가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 이 말씀 배우면서 우리 손자들 생각했습니다. 우리 손자들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 아이들이 우리 집에 할아버지 집에 옵니다. 오면 이놈들이 와서 할아버지 배꼽에 머리를 들이받는 남자들이니까 송아지 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프다고 하는 척 또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좀 울적해다가 또 내가 다 났어. 그러면 또 기뻐서 또 이런 식으로 뛰어다니고 뭐 이 배꼽 밑에 놀았는데 지금은 오늘도 왔다 갔습니다. 9시 예배. 저를 하는 큰 놈은 내려다보면서 할아버지 하고 안아줘요. 얘가 언제 이렇게 컸나? 전 몰라요. 늘 주일마다 보는데도 언제 큰지 모르겠어요. 늘 커서 걔들한테 물어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여기 오늘 피아노 반주하는 제 자부예요. 자부한테 네 아이들 언제 그렇게 컸니? 하고 물으면 모른다고 할 거예요. 살다 보니까 컸어요. 그렇다고 하면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믿음 생활 해나가면 변화 역사가 함께합니다. 우리는 안 깨요. 우리 잘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올라오면 우린 변화 역사가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아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앞에 두고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 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어찌할까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먼저 저희들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리는 일을, 격려하는 일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깨닫게 하시며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